그냥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자비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나를 주목하라, 작은 나를 주목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공유하는 한 SNS 사이트 중에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려 60만 명이 넘는 이 팔로워를 거느리면서 유명 인사가 된 호주에 사는 에세나 오닐이라고 불리는 19살의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오닐은 12살 때부터 SNS를 시작했고 자신의 영상과 또 사진을 찍어 올리는데 매주 무려 50시간을 쏟아부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지난달 갑자기 자신의 계정에서 그동안 찍어서 올려왔던 수천 장의 사진을 일시에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네티즌들은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일이 있고 불과 5일 후에 이 에세나 오닐이라는 아가씨는 내가 SNS를 끊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때 동영상에 나타난 이 오닐의 모습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화장기 없는 민낯에 여드름이 여전히 있는 시골 아가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동영상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 나의 삶은 가식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완벽한 소녀로 보이기 위해 나 자신을 화장과 가식으로 꾸민 것일 뿐인 실제 나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를 만한 그런 좋은 사진들을 찍느라고 한 장면을 두고도 수십 번씩 반복해서 사진을 촬영했고 때로는 의류회사에서 돈을 받고 찍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좋아요나 또 이 팔로워 수에 신경 쓰지 않는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인격의 품격, 영어 원 제목으로 하면 The Road to Character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 이 SNS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확대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브룩스에 따르면 사람 내면에는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Big Me, 커다란 나, 큰 나입니다. 이 큰 나는 오늘날의 시대 풍조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또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려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스스로 많은 것을 갖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과대 포장을 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짓밟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자신을 더 가혹하게 몰아붙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무한 경쟁의 분위기를 어릴 때부터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 내가 누구냐? 바로 이 little me, 작은 나입니다. 이 작은 나 안에는 스스로를 연약하고 결함 있고 또 결함도 많고 부족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또 이 죄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인간은 마치 뒤틀린 목재와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이라는 이 뒤틀린 목재에서 고든 것이라고는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나는 뒤틀린 목재와 같다, 연약하다 이런 걸 받아들이는 작은 나는 늘 겸손하고 또 주변에 은혜를 구하고 또 잔꾀를 쓰기보다는 단순하게 진리에 순종하고 또 열심히 나를 희생하며 헌신하고 겸손하게 배우려고 합니다. 마치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치열하게 내 안에서 갈등하면서 자아,
두 자아가 싸우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고 이 큰 나와 작은 나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성향에 더 가까울까요? 내 안에 큰 나가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작은 나가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지금 내뱉고 있는 말 그리고 행동이 장례식에 들어갈 조문에 어울리는가 아니면 이력서에 들어갈 이력에 어울리는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력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포장하죠. 또 확대하고 또 내 화려한 이력을 쭉 나열합니다. 나는 어디서 공부했고 어떤 경력을 쌓았고 자격증이 몇 개나 되고 일종 대형 면허도 갖고 있고 또 수상 경력도 있고 영어 점수를 몇 점을 받았고 초등학교 때 반장도 했고 뭐 이런 거 쭉 쓰죠. 그러니까 갈 수 있으면 멋진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 이력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조문에는 이력서에 들어가야 할 많은 말들이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례식 때 조문하는데 이 사람이 대형 운전면허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토익을 몇 점을 맞고 중국어 자격증, 언어 자격증이 몇 급이 있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조문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끝까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는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남겼는지, 또 얼마나 그가 용감했는지, 또 얼마나 진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싸워왔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들, 이 조문에 들어가는 말들은 절대 이 big me, 큰 나를 통해서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묵묵하게 헌신하는 little me, 결함 많고 연약하지만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작은 나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방향은 이력서를 추구합니까? 아니면 조문을 추구합니까? 그 끝점을 우리의 삶이 지날수록, 살같이 빨리 지날수록 자주자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은 전반적으로 이 빅 미, 큰 나를 추구하는 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자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형을 속이고 짓밟으면서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면서 이 장자권을 차지했고요. 또 삼촌 라반한테 가서 처음에는 속고 당하지만 나중에는 삼촌 라반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큰 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이 빅미로 인하여 거부가 되고 많은 소유를 갖고 많은 성취를 이룬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인하여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야곱이 빅미, 큰 나가 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거의 잘 만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커다란 나로 가득 차 있을 때 오히려 옛날에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 작은 나로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종종 그의 삶에 그 하나님, 작은 나를 발견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야곱의 생을 볼 때 크게 세 번의 큰 이벤트, 작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이때는 정말 야곱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고 무일푼이었고 두려웠고 외로웠고 한없이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 야곱이 꿈 가운데 잠을 자면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고 하늘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걸 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이 내 인생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의지해야 사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내가 장자권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은 라반에게서 골탕을 먹고 두 아내를 얻고 14년 동안 고생하는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큰 날을 추구하는 건 야곱 못지않게 라반도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야심이 있었고 절대 야곱의 재산을 그냥 보내려고 하지 않고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자, 이런 라반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연습, 그러면서 작아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연습을 그 기간 동안 야곱은 하게 됩니다. 아마 야곱이 이 라반 앞에서 내가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삼촌 앞에서는 게임이 되지 않는구나, 이걸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작은 나를 발견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입니다. 야곱은 많은 부를 일구고 돌아왔지만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형 에서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지만 동시에 다리를 절게 되죠. 내가 작아지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을 온몸을 통하여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기적적인 감격의 해우를 하게 됩니다. 자, 큰 자아, 성공과 야망을 추구했던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때가 언제이냐? 바로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을 때, 리틀 미가 되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평생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까지 역설적인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절개된 다리입니다.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야곱은 나는 이 세상 가운데 큰 자로 살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로, 연약한 자로, 하나님 없으면 절름발이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이 이 다리를 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경험을 했던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약복강을 건너서 그 살기 좋은 세겜 땅으로 왔을 때 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세겜 땅에 오니까 이 안주할 만한 겁니다. 살 환경도 좋고 이만하면 됐다 싶고, 원래 여기서 베델까지 가는 게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왜? 그가 예전에 하나님께 소원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겜에 오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주하며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생존 논리와 경제 논리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나는 점점 사라지고 큰 내가 점점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대로 갔다고 하면 야곱의 가족은 평생 세겜에 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뜻하지 않은 인생의 역경이 몰아닥칩니다.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들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복수한다고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나섰다가 그들을 모두 진멸시키고 이제 그 주변 민족들의 더 큰 화와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잔인한 복수혈전이었습니다. 이게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 내 힘으로 하려고 안주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도달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거의 6년에서 1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금 이제서야 말씀하셨을까요? 미리 좀 얘기하시고 또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 이유는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내면에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겜에 안주하면서 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내 안에 빅미가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커버린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역경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역경 앞에 우리의 컸던 자아가 다시 작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작아지면 다시 겸손해지고, 다시 겸손해지면 다시 주를 바라보게 되고, 다시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 비로소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는 베델에 가서 그곳에 거주하며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성전의 자리,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이때 야곱이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이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다시 베델로 가서 만나야 될 하나님은 누구냐? 옛날에 형 에서의 살기를 피하여 도망가서 그곳에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완전히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셨던, 야곱이 만나기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제일 작은 나일 때, 제일 연약하고 결함 많고 죄인이고 부족했던 나임을 고백하는 그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산 소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의 삶이 안락해지고 세겜과 같이, 세겜이 여러분 영원한 안식처도 아니고 그곳이 누굽니까? 야곱의 생을 보장하는 대단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불안하게 있는 그 나그네와 같은 세겜에서 야곱이 한 6년에서 10년을 있다 보니까요, 이제 마음이 편안하게 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락해지고요,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요, 그분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세겜에서 지난 6년에서 10년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정되고 괜찮은 삶이었을 수 있지만 복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커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는 복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를 복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언제입니까? 내가 그분을 간절히 찾았던 자리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내 마음이 제일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주님 말고는 소망이 없다고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냥 억지로 올라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다시 제일 작아졌을 때, 이 역경과 위기 가운데 제일 웅크러들었을 때, 이제 네가 다시 예전에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찾았던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 훈련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때 군 부대에 있는 교회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지, 너무 울어서 설교 때는 주님 만나러 잠들어 버렸습니다. 입시는 너무 피곤해서. 그때 그 가난한 마음,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 야곱은 일평생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음성 앞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가족들을 모두 부릅니다.
야곱이 환난 날에 만난 하나님께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다 가자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아마 다른 때 갔으면 가족들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 가세요. 전 괜찮아요. 이게 어머니만 가세요. 왜 자꾸 나만 가라고 그러는 거야.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 자녀들이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같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위기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가나안에서 완전히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겜에서 완전히 짓밟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두가, 가족 모두가 다른 대안 없이 한없이 작아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야곱이 가자고 한 제안은 가족들이 작고 연약하고 떠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가족들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들 그냥 가지 말고 가족 중에 스며들었던 이방 신상을 버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버리고 가라고 한 이방 신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라반에게서 도망 나와 때 라헬이 숨겨왔던 드라빔, 또 그의 종들이 갖고 있던 여러 우상들,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또 34장 29절에 보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성읍에 들어가서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집 속의 물건 중에 귀한 보물들을 다 꺼내왔는데 이 노략물들 중에 제일 귀한 게 뭐냐? 보통은 우상 신상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우상 신상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귀한 거를 훔쳐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일 귀한 건데 이 제일 귀한 것이 잠재적인 폭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이거 자꾸 보다 보면 귀하니까,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된 거니까 자꾸 보다 보면 빌게 되고 내 소원 아뢰게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내 욕망을 극대화해서 빅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버리라고 그러세요. 또 뭐라 그러냐?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그럽니다. 이 의복은 아마도 이 세겜 성읍에서 탈취했던 옷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옛날에 이 외투 한 벌이 아주 귀했습니다. 귀한 옷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귀한 옷들, 가나안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우상의 문양들, 또 이방 신상들의 문양들, 이런 음란하고 이 잘못된 이 상징들을 몸에 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옷 싹 바꾸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한다라는 건 34장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더럽혀졌다는 단어죠. 자, 더럽혀졌다라는 거에 반대말입니다. 더럽혀졌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못하게 됐다는 제의적인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결하게 하라는 건 뭐냐? 너희 자신을, 이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타협하고 양다리 걸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다 일 저질러졌는데 지금 가서 어떻게 하라고? 저 사람들 우리 도망가다가 쫓아와서 산 중턱에서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완전히 전멸할 텐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늦은 것 같아도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멈칫멈칫 할수록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나를 만나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낮은 나, 작은 나로 간절히 그분을 바랄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게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러면서 내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갔던 온갖 고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서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베델에서 그분 앞에 단을 쌓으려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만 그 하나님 만나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들도 같이 만나야 됩니다. 나만 그 하나님께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도 그 하나님께 구하면서 가난하고 겸손하게 서는 자녀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절대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와 내가 같은 신앙을 가지려면 내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했을 때 부르짖어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도 만나야 믿음 생활이 같아지고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만족하고 그래 잘 다녀라 그러고 말면요, 아이들이 가라고 해서 가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만났던 그 간절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서 내 안에 빅미, 작은 내가 아니라 빅미를 이 세상 풍조에 어울리다 보면 빅미가 커지죠. 큰 내가 거기에 휩쓸리면서 갈 때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붙드는 것이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는 막 수요일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밤낮 주님을 찾지만 이제 조금 여건이 나아지고 조금 살만해지고 조금 편안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이제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자,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겼던 것들 다 어떻게 합니까?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려야 돼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이제 8절에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는데 이 드보라의 죽음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드보라는 이 리브가의 유모로서 라반의 집과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이방 문화도 알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다른 마지막 연결고리, 이방 문화와 라반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드보라의 죽음은 이제 야곱 가족으로 하여금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제 빅미를 버리고 다시 작은 나, 리틀 미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참된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행복하는 것, 회복하는 것, 그리고 연약한 나, 죄인인 나, 뒤틀린 목재와 같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작은 나를 붙드는 것, 여기서부터 성도의 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뭡니까? 빅미입니다. 성취하는 나, 큰 나, 성공하는 나, 피하라는 나, 자랑하는 나, 알려지는 나, 소유하는 나를 통해 행복해지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런 소유는 아주 잠깐뿐입니다. 조금 후에는 마치 청량음료를 마시고 나면 찾아오는 목마름과 같이 더 큰 성취, 더 큰 소유를 또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야곱이 작은 나를 붙들고 그의 가족도 작은 나를 붙들고 거룩을 향하여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환난 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나려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가는데 걸렸던 거리는 약 50km 정도였습니다. 쭉 300m를 더 올라서 50km를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중앙산지에 위치한 베델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발걸음으로 걸어가면 보통 사람 걸음으로는 한 3, 4일 길이면 도착합니다.
자,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세겜에 정착하고 안주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는데 10년이란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 주일에 이렇게 나오면 될 걸 돌고 돌고 피하고 피하고 뺀질거리고 도망다니다가 몇 달 만에 나오기도 하고 1년 만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5년 만에 10년 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그 잠깐 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빠지면 이 세상의 풍조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큰 나에 도취되어 사는 삶이 꽤 짜릿하고 재밌습니다. 확 휩쓸려 가는 거죠. 갔다가 정신 차리는데 10년 걸립니다. 결국 베들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참된 복을 얻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이제는 절대 야곱으로 살면 안 되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빅미를 추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뒤꿈치를 잡고 잡아당기는 사람입니다. 큰 나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이름이죠. 경쟁하고 때로는 속임수를 동원하고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얻어내야 마고야 마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자, 이런 삶으로 점점 삶이 피폐해지죠. 그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는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아라.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사람에게 기쁨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이다. 이제부터 너의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큰 나를 추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작은 나, 죄인임을 인정하며 은혜를 구할 때 너의 삶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씨름하며 정말 그 씨름의 자리로 나갈수록 발견하는 사실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까지 살려주신 은혜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걸 다시 확인해 주시죠. 1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왕들이 나올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이 그동안 갈등하던 모든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됐죠. 부족들과 갈등하던 문제들, 땅의 문제들, 야곱 가족의 생존의 문제들, 어떻게 여기에 계속 살 수 있을까, 보장이 될까 했던 문제들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다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풍조를 잘 보십시오. 큰 나를 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당신은 특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리틀 미, 작은 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의 탈취물들에 의해 또 우상에 취해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칫 허송세월하다 보면 10년이 날아가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서 우리 힘으로 꼼짝할 수 없을 때 가서야 겨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 앞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베델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정말 제일 절실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찾을 때 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